우리 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복음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가장 큰 은혜에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삶에서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날마다 생각하게 하시고 그 감사한 것들 때문에 기뻐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나의 삶을 주장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한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또한 경험으로 삶을 대하고 살아가지만 그 생각하게 하시는 분도 나의 지난 과거의 모든 일을 경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늘 인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은 주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늘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이 온전하게 나의 마음에 새겨져 나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군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모여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였다.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언자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보내서 여러분의 간구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벨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벨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는 예레미야 이 42장 말씀에서는 우리 어제는 40장 말씀이었는데요. 사실 어제가 41장까지 이제 커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40장에서 우리가 본 거랑 다르게 4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바벨론 군대 장관이 유다에 있는 지식인층들과 지도자층을 다 포로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바벨론 왕이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유다를 다스리게끔 한마디로 총독처럼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게끔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그 왕은 유다 사람이었죠. 남아 있었던 유다 백성들 중에서 이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 죄송합니다.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이 바벨론이 세운 허수아비 왕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유다를 다스리는 왕은 유다 사람으로서 유다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워야 하는데 지금 세워진 이 그다랴라고 하는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냐 해서 그 그다랴와 함께 있었던 한 중진 중에 한 명인 이스마엘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합심하여서 그다랴를 죽이고 바벨론을 같이 있었던 바벨론 군사들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 전체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왕이 없어졌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왕을 죽였으니 이제 유다 남은 사람들 역시나 다 죽겠구나.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제 42장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으니까 1절부터 나오니까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겁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제 예언자 예레미야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예레미야를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나라의 반역자다. 바벨론 사람들 이야기를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그게 어디 하나님 말씀이냐?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니 저 예레미야라는 사람도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유다 사람들이 이제 와서 예레미야를 찾아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예레미야에게 그제서야 간구한다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머리를 굴려가면서 바벨론으로부터 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다른 나라의 도움도 받아보고 자신들끼리도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이게 되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 안에서 수없이 다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들만 들었던 예언자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예언자들이 하는 하나님 말씀, 즉 그들이 듣고 싶었던 하나님 말씀만 골라서 들었던 유다 땅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고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서로 분열하다가 결국 이 끝자락에 와서 예레미야에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아마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그때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없었을 텐데 왜 그때 안 들어서 라는 답답한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소명을 놓치지 않았죠. 심지어 예레미야도
바벨론으로 떠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유다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레미야는 유다로 돌아갔습니다. 더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모든 것 다 재건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더 열심히 전해야 되는 그 자리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여 주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의논하고 해도 결국 해결되지 않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와서 엎드리죠. 그리고 그제서야 유다 백성들은 한마디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6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응답이 좋든지 나쁜지 간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나쁜데도 그 나쁜 응답에 순종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보기에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이든 혹은 내가 듣기 싫은 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이 말씀 내가 듣기 좋은 말씀, 저 말씀 내가 듣기 싫은 말씀, 이거를 구별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좋고 나쁨과의 상관없이.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열흘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온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야 진짜 유다 백성들의 유다라는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온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아니었습니까? 유다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사라졌다가 이제서야 회복이 된 거예요.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당신들이 지금 이 유다 땅을 떠나지 않고 남아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벨론 왕이 세웠던 그다랴 왕을 죽였으니까 분명히 바벨론 왕이 우리에게 보복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다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다들 생각했던 거예요. 이 유다 땅을 놓고 떠나야 된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70년 뒤에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 땅을 머물러 살아라.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워주겠다. 너희를 뽑지 않고 심어주겠다. 내가 뜻을 돌이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를 12절까지만 읽었지만요.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네가 만약에 이 땅을 떠난다면 그 떠난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냐? 내가 너희와 함께 그때까지도 함께 할 것 같냐?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너네가 어디로 피해서 도망가든 거기에서 굶주려 죽을 것이고 병들어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너희들이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은 바로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이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모든 걸 다 잊고 있었어요. 유다라는 땅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이라는 것을 정말 오래전에 알고 있었지만 정세가 어지럽고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버리고 가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네들이 너희 마음대로 도망가고 떠나가면 거기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남아라.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교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유다라는 나라를 다스리며 세월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왕이 남아있습니까? 아니죠. 백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왕들은 계속해서 살해당하거나 교체당하거나 계속해서 바뀌어갑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길 원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재건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죠. 바로 교인들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또 다른 목사님이 또 파송돼서 오실 수가 있죠. 결국 교회를 지켜내는 사람들은 교인들이다. 교회의 물론 영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요.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인들은 우리 교인들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 교회를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정말 실망하고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마지막 생각은 유다 땅을 버리고 도망가려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걱정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이곳 유다에 남아있어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삶의 어려움 찾아오죠.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잘했던 것, 이 순간에 잘했던 것이 마지막 순간에 그냥 도망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테니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마지막 유다 백성들의 선택이 너무나 멋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 바로 그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이 얘기하죠.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돌이킬 것이다가 아니에요.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돌이킬 것이다가 아니라 돌이켰다. 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이다. 가장 마지막 때에 모든 것 다 놓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좋은 말 듣고 내가 싫은 말은 안 듣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분명히 기쁘게 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때를 경험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를 쓰고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에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이 시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을 붙잡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한 삶의 어려운 일들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온타리 연합감리회가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결국 이끌어가는 자들은 바로 교인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며 사명임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세우심과 또한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